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우리 원래 신명기를 수요예배 때 쭉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2절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목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속죄의 일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그 제사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우리가 인용해서 잠깐 보았지만, 우리가 그 속죄 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주를 좀 보내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바로 앞에 11절 또 그 앞에 있는 말씀들, 그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속죄 그 제사 하던 그 모습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다.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예표로서 그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11절에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짐승의 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사체는 성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불태우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고, 또 그 육체는 말 그대로 성문 밖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피를 이 거룩한 성소, 하늘 성소, 신령한 영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셨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뒤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겁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니 나를 좀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기를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며 또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이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자기의 피로써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써.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또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성문 밖에서 그랬습니다. 성문 밖에서. 여기 성문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성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그 죄인을 죽일 때 그 성 바깥으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쭉 보면 그 민수기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그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이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그 안식일에 이 나무를 길르러 나갔던 안식일에 나무 길르러 나갔던 그러한 자 역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은 또 그러한 일도 있어요. 또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그 산헤드린 공회의 정죄를 받고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기에서 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거룩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죄인을 그 거룩한 곳에서 죽일 수 없다. 이곳에서 더러운 피를 흘리고 이 거룩한 곳이 더럽게 되도록 놔둘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죽일 때에 그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거룩하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일 수 없는 것이고 성 밖으로 나아가 그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 불리고 갈보리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우리 살펴본 대로 아사셀 염소와 같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신을 참으로 이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러한 곳에다가 내어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버림당하고 더럽게 여겨진 그러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 진정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문 밖으로 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아까 12절에서는 그 성문,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문 그런 거고, 여기 13절에서는 영문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그 진영을 이렇게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옮겨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이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오늘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영문 밖이 어딘가? 이 영문 밖, 장소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 그 성문 밖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실제 이 의미로 볼 때의 영문 밖이 어딘가? 이 영문 밖은 그 치욕을 당하는 곳입니다. 치욕. 여기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전에 성경에는 능욕을 짊어지고 그랬는데 치욕과 능욕을 당하는 곳, 그곳이 영문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참으로 수치와 저주의 자리이다 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세워졌던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이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죽음이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영문 밖, 이 영문 밖은 이러한 치욕과 수치와 능욕과 저주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유대인들이 거룩하다 하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신 이 영문 바깥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는데 여기 보니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치욕을 짊어진다 그랬는데 이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부끄러움을 참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치욕스러운 일, 능욕을 받는 일, 그런 일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니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참으며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끄러움을 참는다 하는 그 일이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과 함께합니다. 부끄러움을 참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 2절 읽어주십시오.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치욕을 짊어지는 것,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그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의미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치욕으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가 하루라도 고난에 동참하자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하루쯤은 좀 고난을 받아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 앞에 비로소 가까이 나가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참 귀한 이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가 성도인데, 내가 과연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아까 1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과연 성도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 만나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영문 안에 그저 머물러 있고,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그저 여기 있기를 원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 우리가 참 다시금 이번 고난주간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치욕을 짊어진다 그랬으니 이 세상에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또 몸과 마음이 다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자 그랬으니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사는 것이 영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살면 뭐 편해요. 자기 집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영문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지위로서 권세와 그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영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지위를 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모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들게 쓸데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영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데 왜 괜히 영문 밖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곳으로 왜 굳이 나아가는가?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은 그 일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12장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그러니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인정과 칭찬을 생각해보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역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뒤에 있는 존귀와 그러한 영광을 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생활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 생활을 잘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멀리서 그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저기 멀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저 그것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고난주간 또 찾아왔구나, 그저 과거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례적인 행사로
정기적인 행사로 속죄일을 지내고 물론 그 속죄를 통해 죄사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러한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 또 왔구나 하고 한 주 지내고 부활절 또 왔구나 한 주 지내고 다시 또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주저앉는 그러한 생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 벌써 수요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서 어떻게 하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진정으로 만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 쫓아가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러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치욕을 짊어져야 돼요.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이 어딘가? 치욕을 당하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능욕을 당하는 곳이 영문 밖이에요. 또 이 영문 밖이 어딘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간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밑에 14절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좀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 뭐가 됐든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도취되고 이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항상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구한 도성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는 것이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뭔가 이 죄 짓는 자리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죄 짓는 자리. 이 구약시대의 성소 또 더 나아가서 성전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러한 자리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자리로서 그 당시에는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이 이 후에 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타락해버리고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또 그렇게 치욕스럽게 여겼던 성문 밖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곳이 이제는 거룩한 새로운 속죄소가 된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이 죄짓는 자리, 죄짓고 타락한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나아가는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또한 가리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자 그랬잖아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랬으니 이 죄의 자리,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문 밖,
사람들이 추하고 불결하다, 더럽다 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땅이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 변화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참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자였지만 마치 성문 밖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다 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문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참 별것도 아닌 그러한 것 때문에 힘 다 쏟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영광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삶이다. 비록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성도를 높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언제 비로소 살게 되는가? 영문 밖에 계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때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또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한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리 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야, 그 눈 속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 멀리에 십자가가 보이기는 보여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속에 다른 것들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지만 여기에 이것도 보이고 저기에 저것도 보이고, 그러니 한편으로 감사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것으로 인하여 또 속상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걸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 또 낙심이 되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가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가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등 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구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 멸망할 내가, 지옥 갈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감사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감사의 그러한 제목이니, 그러니 그것이 자랑이에요.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삶이 그때서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되지 못한 저희들을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고난주간을 당한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성도로서의 깨끗한 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죽는 생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해 저희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